할렐루야.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릴지 모르겠네요. 선교사 목사들은 은혜를 끼치고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은혜를 끼쳐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이런 부담감이 많죠. 근데 오늘 와서 목사님과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일산교회가 나를 축복하는구나. 근데 제가 오늘 저녁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선교 보고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 부담감이 있는데, 근데 아니다. 너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산교회를 너에게 붙여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주님의 계획이 있고, 또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저희 선교사들은 주님의 종 아닙니까? 종은 주님의 가르친 것, 시킨 것 그냥 감당하면 돼요. 그 모든 공급은 누가 하십니까? 주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일산교회 같은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또 라오스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에 또 마중물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또 좋은 교회에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또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기보다도 제가 하는 라오스 선교, 여러분 여기 제2내 장사랑 선교사님 또 파송 선교사로 있잖아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그래서 라오스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은 라오스에 또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있지만 또 다른 면들 다양하게 이제 보면서 라오스 선교에 하나님의 사역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 일산교회의 선교 역량을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걸 원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역을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불러서 유언과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상대위 명령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것, 그리고 보게 했던 것들, 훈련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예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평상시에 어떤 그런 말씀보다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부모님의 무릎 앞에서 아마 그 유언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또 노력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3년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셨던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쳤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행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부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상대위 명령은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에도 많이 마음을 쏟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이 주님의 유언적 명령을 떠받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목사나 선교사, 주의 종들에게는 또 더없이 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에 비추어서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28장이죠. 예,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28장 똑같은 장이에요. 예,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여러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더라고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는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의를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정갈하게 준비를 잘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떠받들 때는 여러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이 없어야 돼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세요.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구속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시단 말이죠. 창조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수행할 때,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담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지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침없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저는 감히 어떤 사람이냐고 정의를 내리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선배 선교사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자, 이것을 본업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것이 선교사죠.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오스에서 여러분 제가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애는 씁니다. 애는 써요. 솔직한 말이에요. 잘할 자신, 그건 자신, 주여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잘 못해요.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애는 막 써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전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라오스교회를 잘 섬겨볼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PPT가 준비됐으면은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가 제가 사역하는 저는 2019년도에 하전중앙교회 파송을 받아서 라오스로 갔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터키에서 2006년도부터 한 8년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선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가자마자부터 바로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만에 로뎀 교육문화센터를 이렇게 1층, 2층 합해서 한 방이 한 11개 돼요. 좀 큰 저택입니다. 프랑스식으로 지은 그런 큰 집이에요.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장기 임대, 15년 장기 임대를 해서 아래 위를 제가 한 3, 4개월 정도 손수, 우리 라오스 인부들 데리고 해서 다 수리를 했어요.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육체 노동도 재밌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 완전 폐가와 같은 그런 흐름한 모습이었는데 하나하나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에 참 보람도 있었습니다. 2022년 1월에 이제 설립을 하고 사역을 시작한 거죠. 저기는 이제 우리 라오스 직원들이 됩니다. 간사들 2명하고, 그리고 라오스 관리 직원, 또 우리 마이어, 또 중보기도 후원자, 또 이렇게
5명 직원이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예. 좋은 라오스 우리 또 형제자매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니까 매일매일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우리가 웃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난되고 조금 십자가가 무겁기는 하고 하지만은 그거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주님이 일하니까 내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 와가지고 한국 지금 제가 한 6년 만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되거든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이래요. 그럼 뭐 노년에 대한 걱정도 많고 이것저것.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보니까 뭐 노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일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복지 이야기하는데 일하는 것이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복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있는 게, 섬길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발을 씻길 수 있고 닦일 수 있고, 여러분, 이 일이 있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안 믿으시면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세요.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또 라오스의 좋은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예, 또 폼을 잡고 또 우리 또 이렇게 티도 같이 한 장 맞춰 입고 사진을 찍었죠. 제가 라오스에서 참, 저는 우리 스태프들을 제가 구하려고 구한 것 아니거든요. 광고도 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왔어요. 어느 순간에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희한한 거예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거기 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더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전율을 좀 느끼잖아요. 재밌잖아요.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역자들, 디모데도 있고요, 루카도 있고요, 다 있어요. 요 사진은 제가 목사님께 허락 안 받고 제가 한 장 넣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목사님 방금 조금 소개하셨는데, 라오스 란상지부 라오스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오셔서 강사로서 그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말씀 전해주시고 나서 라오스에서 목사님 팬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 아시죠? 선교사들이 전부 목사님 팬이 된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왕팬, 찐팬이 누구냐면 제 안에 저기 정인이 있어요. 정은미 선교사님 맞죠? 그죠? 예, 고개 끄덕끄덕하네요. 완전 저희 아내가 저보다 당신은 목사님 따라가려면 연구 많이 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주 왕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라오스 란상지구 선교사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그 말씀, 그 공감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을 처음 뵙고, 제가 그때 란상지부 총무로 있었습니다. 지부 총무로 섬길 때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허락받지도 않고 사진을 올려가지고. 근데 조금 더 놀라실 거예요. 더 큰 얼굴을. 목사님 저기 수련회 마치시고 한국으로 오시기 전에 잠시 저희 센터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제하시고 맨 앞에 티를 입고 계시네요. 같이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 그때 GMS 이사장이셨는데 같이 오셔서 저희 센터 둘러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로뎀 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축복하실 분들 보내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보내주시고. 제가 3년 됐지만 제가 저는 저기 그냥 문지기예요. 문지기.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그냥 망고 잎, 나무 잎 떨어진 거 씁니다. 진짜 말로나 사실로나 문지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지금 6개월 안식년을 와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 센터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내 센터도 아닌데 뭘 내가 걱정을 해요? 하나님, 저보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더 활용을 더 잘하신다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지금 큰일이에요.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실내에 들어오셔서 또 담소 나누시고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저희의 사역은, 라오스의 사역은 한 4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뎀 센터를, 세워진 로뎀 센터를 중심으로 한 로뎀 센터 사역, 그리고 지역계청 돌봄, 그리고 가정교회 개척, 라오스 성경 통독원, 이렇게 4방향으로 주로 이루어진데, 위에 2 사역, 로뎀 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역과 지역계청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 저기에 장애우들, 싱글맘, 가부, 고아 애들이 지금 장학생으로서 와서 우리 기숙하면서 살고 있고, 또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한국에서 보내준 뭐 헌호, 생필품, 문구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배부하면서 그들의 삶을 도우고 그들의 생필품을 또 전달하고, 이 지역계청 돌봄이 로뎀 센터 사역을 중심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한 축이 좀 크게 이루어져 있고, 밑에는 제가 좀 집중하는 가정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저는 로뎀 센터 사역을 정은미, 제 아내 정은미 선교사한테 거의 이제 맡기고, 저는 외부로 지역교회들 다니면서, 지방 다니면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의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2박 3일, 3박 4일 신약성경 통독 캠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라오스어로. 제가 6년 차니까 그래도 조금은 해요. 라오스어. 선교사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잘은 못해요, 저는. 근데 애는 써요.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애는 써요. 애를 쓰니까 자식들이 애를 쓰면은 부모님이 안쓰럽잖아요. 말은 막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다른 안 해도 저 살아보려고 애를 저렇게 쓰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애를 씁니다. 이것도 다 저의 전략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대한. 애를 막 쓰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라오스 성경 통독원까지 4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조금 방송실에 조그만 사진은 뭐 잘생기지도 못한 얼굴 그냥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화면만.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여름 겨울 방학 중심으로 해서, 라오스는 수도 비엔티엔도 마찬가지지만은 시골 뭐 변두리 할 것 없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 성경 캠프, 여름 수련회, 뭐 한 6년 되니까 한국말을 까먹네. 그 여름 성경학교, 예. 이 단순한 걸 갑자기 생각해.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차를 보내서 불러 올려가지고 저희 센터가 있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원이다, 여기는 학교다, 아카데미다 하니까 정부에서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올려서 애들 2박 3일 막 뛰어놀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디서 배웠는지, 희한해요. 한류가 무서워요. 오징어 게임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문화의 힘이. 그냥 뭐 나는 장소만 제공하고 난 망고 나무잎만 열심히 썰을 뿐인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밖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하는 애들이 놀러 온 줄 알았어요. 나가서 보니까 라오스 애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발음이 이대로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트캠프, 저희 아내가 또 미술도 창작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가르치면서 아이들 저녁 시간 되면 같이 찬양하고, 저 중에서는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제법 많아요. 친구가 수도 비엔티엔에 놀러 간다니까 따라 놀러 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저도 사실 초코파이 파거든요. 성탄절 날 초코파이, 뭐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니까 초코파이 파, 이 중에 초코파이 파 있으시죠? 초코파이 출생 그리스도인들 있으시잖아요. 모태 신앙 말고 초코파이 신앙. 예. 그러니까 저 중에서 비엔티에 가니까 좋은 게 있더라. 그리고 따라와가지고 애들이 그냥 자기 저만한 나이에는 뭐 못 모르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개군교인이 쌀교인이 되고, 그죠? 저기 쭉정이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알고 이더라면, 가랑비에 비가 내리는데
그게 어쩌는 줄 몰랐는데 옷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역은 지금 7회째 하고 있습니다. 제 7회 성경 아트 캠퍼 지금 매년 여름 겨울 방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팀들이 오셔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합니다. 제 아내는 좀 저보다 허트가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좀 따뜻하죠. 그래서 남자는 좀 맹하잖아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경남 진주 출신이에요. 경남 진주. 그러다 보니까 또 경상도 남자들이 이게 없어. 무뚝뚝해요. 정도 잘 없고. 근데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가 아니죠. 제 아내는 정은미 선교사는 아이들만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안으려고 하고 써다다 맞추고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도를 넘어요. 집에 빨리 가자고 해도 조금만 기다려봐. 당신 먼저 가. 그러고 보려고 하고 또 아이들 만나고 사진 찍고 양말이라도 하나 더 나눠주려고 하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정은미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계층, 싱글맘들, 가부들, 어린이들, 특히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 위로하고 돕고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성경 66권 사파를 다 또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도 없는 라오스의 주일학교 교재도 나름 예쁘지는 않지만은 그냥 프린트하고 칼라 프린트 복사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스테플러 작업은 제가 합니다. 해가지고 또 시골에 보내주고 하면은 좋아해요. 라오스는 여러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딱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분위기예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분위기. 뭐든지 조금 지금 우리 한국 아이들 유튜버 이런 거 줘도 영상 아무리 좋은 간식 줘도 아이들 반응 없잖아요. 있어요? 있는 친구도 있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라오스는 저 그림책 하나에도 애들이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죠. 지금이 때예요. 라오스는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다쳐가지고 중국, 베트남처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5년, 10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니까 또 열매들이 많이 생깁니다. 시골에 가면은 또 아이들 집에 또 교회에 모아놓고 이렇게 미술대회 이렇게 열어주고 또 여기는 또 농아들이에요. 우리 거기에 협력하는 우리 GMS 선교사님 한 분이 농아 학교를 하는데 거기 아이들 또 자매 결혼해가지고 저희 센터 와서 미술 가르치고 아이들 하니까 자기 표현 참 잘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림으로 잘 그려내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고 너무 감사하죠. 저희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달란트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잖아요. 다 자기 보면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있으신 분은 주여 나의 달란트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사용해 주셔서 기도해 하셔야 되고요.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사용해 주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나는 군뱅인데요. 그래 너 구르는 재주가 있잖아. 한번 굴러봐. 한다니까요. 자기 다 달란트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골에 가서 이제 흙바닥에서 그냥 아이들 크레파스하고 그 스케치북 한 거는 저렇게 아이들한테 좋아요. 소중해요. 그것만 던져줘도 애들이 열심히 그립니다. 마을대에서 교회에서 미술대회 한다니까 믿지 않는 애들도 막 보는 거죠. 친구 따라와서 그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 그렸으면 1등, 2등, 3등 뽑아서 또 시상도 하고 과자도 선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애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꿀팁이 있는데 꿀팁 정도는 강단에서 해도 되는 말이죠,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부목사님 맞죠? 부목사님은 중고등부 하실 때 많이 하시잖아요. 꿀팁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들이 재치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가만히 그림을 그리는데 좀 못 그렸어요. 그런데 교회 처음 온 애가 있더라고. 친구 따라 처음 미술대회 한다니까 처음 온 거야.
그림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걔 등수에 3등 안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넣어야 되는 거야. 깨가 있어야 돼요, 깨가. 그래서 1등 주면 절대 안 돼요. 못 그렸으니까. 적어도 3등 아니면 2등, 애매한 2등을 딱 줘야 되는 거예요. 2등 주니까 그 다음 주에 엄마가, 야, 너 교회 가더니만 상 받아왔네? 너 교회 어디 갔어? 엄마까지 데리고 나오더라니까요, 교회로. 이런 일들이 생겨요. 너무 감사한 거지. 또 라오 여성장애우 국립 여성장애우 센터인데 저기에 저희 아내가 또 연결되어서 한 달에 한 두세 번, 2, 3회씩 가서 공연도 하고 헌옷도 나누고 여러 가지 막 사역을 해요. 또 섬기고. 그런데 저 중에서 한 여성 능이라는 친구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우리 애와 가까이 지내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 사촌 동생 밑에 사진,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 영접기도 따라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예요. 그렇죠? 가랑비에는 옷이 젖는 거예요. 그게 빈 줄 몰랐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정교회 돌봄과 개척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라오스에 도착하자마자부터 한 3개월이 지나 2019년 3월에 저희가 라오스에 도착했는데 5월, 6월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골 쪽으로 저는 바로 갔어요. 도시에, 수도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주말 되면 시골 교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라오스 교회를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라오스 현황을 빨리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갔는데 요거 막 넘어가네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백이 안 되네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저기는 이제 라오스는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교회만 개척하는데 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빵과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도 복음만 계속해서 산상수훈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줄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복음은 때로는 빵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빵만 가면 안 돼요. 빵과 복음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라오스 가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기 마타이라는 친구인데 가부입니다. 저 친구가 먹고 살 일이 애매해서 제가 한 2헥타 정도 되는, 2헥타면 한국으로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땅이 6,000평인데 1년 임대료가 20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싼 거죠. 20만 원 정도에 그냥 내줄 수 있죠. 6,000평인데. 그래서 너 한번 농사 지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지원하고 농기계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줬더니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이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먹통이 된 것 같네요. 방송실 한번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됐네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오이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이름을 자립농장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냥 라오스에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그래서 자립농장에서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 농사도 잘 되고 해서 다들 수확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염소를 좀 지원했는데 염소를 한 5마리, 10마리 지원했는데 잘 키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염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 애들이 염소를 다 잡아먹었나? 나 몰래 지원해줘. 좀 뭔가 자립을 해보라고 지원해줬더니만 알고 보니까 염소를 잘 키워가지고 6개월 후에 가니까 송아지를 샀더라고요. 염소를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송아지가 좀 크다 보니까 또 소도 새끼도 낳고 자립농장이 잘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양한 사역합니다. 농장 사역도 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예. 저기서 이제 감숙이라는 저희 전도팀에 제가 이제 같이 동역하는 전도팀이 한 5-6명 있는데 그중에 감숙이라는 친구하고 라오스 중부 쪽하고 또 북부 쪽 이쪽으로 전도를 다녔는데 저기는 이제 밤에 들어간 거예요. 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라오스는 마을들이 좀 많이 열린 마을도 있지만은 굉장히 핍박이 심한 마을들도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저 마을은 경찰이 따라붙어요. 보안경찰들이 다 있어요. 동네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지역도 있죠. 근데 저기 가서 이제 밤에 이렇게 가정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되는 거죠. 아니야 다를까 저 때도 또 경찰들이 덮치더라고요. 여러분, 경찰들이 덮치면은 선교사가 담대하게 딱 나서야 되잖아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잡아가세요. 그래야 됩니까? 저는 좀 베드로가예요. 너도 그자와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왜? 나는 몰라. 나는 저 사람 몰라. 저는 좀 그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로 숨어버렸어요. 저 집 뒤로. 안 그래도 전날 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뒤쪽에 딱 숨어 있으니까 또 우리 가족교회 지도자들이 나가서 다 정리를 잘 해요. 자기들끼리는. 굳이 선교사가 앞서서 막 해결 안 해도 됩니다. 모르는 척하고 뒤에 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다 또 해요. 자기 마을에 같이 또 옆에 또 삼촌이고 또 친척들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해결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되고, 남색 옷을 입은 친구가 이제 감숙이고 한데, 저 친구가 참 열심히 저하고 같이 전도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되면 또 위로도 하고, 노란 옷을 입은 친구입니다. 감숙이라는 친구인데, 갑자기 하루는 아짠 하고 시골 가정교회 지도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전화 올 때는, 여러분 목사님 성도한테 전화 올 때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성도니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목회자에게 목사님 하고 전화 올 때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아짠이 뭐냐면은 라오스 말로 목사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아짠하고 전화가 왔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빨리 와보셔야 되겠다. 왜냐 하니까 감숙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잤다 하고 마당에 나오더니만 그냥 마당에 푹 쓰러져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지. 잘 열심히 하던 친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가서 장례를 치르고 한데, 장례 치르고 나서 한 이틀 지나서 가정교회 지도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짠 소리만 들리면 경기가 나요, 저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왜 하니까 아짠 저기 감숙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 7명이 있지. 하나는 고1, 중4, 그 다음에 또 초등학생들, 맨 막내가 2살, 7명을 낳아놓은 거예요. 이제 가부가 됐는데 감숙 와이프가 어떻게 사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인즉슨 어떻게 하자는 거죠? 아짠이 좀 한 2-3명 거둘 수 없겠냐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하늘을 우러러 묵도했다 하잖아요. 잠시 묵상하고 얘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 생각부터 드는 거죠. 옷 오면 먹여줘야지, 입혀줘야지, 학교 보내야지, 때로는 그것만 합니까? 별별 게 다, 또 축구부 들어가면 또 축구화 사줘야지, 별별 거 다 해야 돼요. 또 아프면 또 병원 데리고 가야지. 하늘을 우러러 묵도하고 2명은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고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가방을 싸고 올 날이 가까워 왔는데 또 한 이틀 지나니까 아짠 또 전화 온 거야. 이게 또 왜요? 또 가정교회 지도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감숙내 아이들 윌라이 파이완 말고 썸파라는 애가 있는데 루앙프라방에서 한 2시간 시골에 떨어져 사는 애인데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동네에 사는 애인데 아이는 똑똑해요. 근데 걔도 사촌이라서 2명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걔도 좀 오면 안 되냐고, 수도 비엔티엔에 와서 공부하면 안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갑자기 3명이 딸이 생긴 거죠. 3명입니다. 그래서 애들 오라 해가지고 애들 또 입학시키고 또 가방 사주고 교복 사입히고 해서 이제 학교 입학 통지서 가지고 우리 저희 센터 가까운 곳에 한 400m 걸어가야 됩니다. 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입니까?
저가 여기 있네요. 예. 그럼 제 옆에가 윌라이고 그 다음이 파이완, 그 다음이 맨 마지막이 썸파입니다. 예, 윌라이, 파이완 중간까지는 자매지간이에요. 감숙의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썸파가 되는 거죠. 사촌. 예, 저기 루앙프라방에서 한 2시간 떨어져 가는, 비엔틴에서 한 7시간, 8시간 떨어진 데 사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려니까 왜 왔냐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시골에서 1시간을 걸어 다닌 거예요. 예, 여러분 시골 가면 중고등학교가 멀리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동네 가까이 있지만 이 친구가 1시간을 왔다 갔다 걸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총명해요. 애가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3명을 갑자기 라오스 딸 3명이 생겼습니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지. 라오스 딸 3명. 그래서 한 2달 지났습니다. 2달 지나고 나서 썸파가 쫓아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아빠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너 이리 와봐. 썸파 너 이리 와봐. 왜 내가 너 아빠야? 아짠 해봐. 아짠. 좋은 말이 있다. 목사님, 선생님, 아짠 좋은 말이 있다고. 아짠 해봐 하니까 얘가 갑자기 얼어가지고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너 저기 왜 무슨 좋은 일이니까 아빠 시험을 쳤는데 반에서 내가 3등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썸파가 똑똑한 거예요. 반에서 3등. 그럼 옆에 윌라이한테 제가 물었어요. 윌라이 너는 몇 등 하니까 저는 16등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파이완인데 파이완은 조금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외모 절대 외모로 취하시면 안 돼요. 근데 파이완 너는 몇 등 했냐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나 학교 시험을 쳤는데 집에 와서 말이 없어요. 계속 물으면 그 이상한 아빠입니다. 안 물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냥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라오스 한국 오기 전에 2월 달인가요?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1월이네요. 중간고사를 치고 또 썸파 제가 맨 끝에 똑똑한 너 더 밝은 얼굴 아빠 오는 거예요 집에.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왜 하니까 아빠 커이 뺀티 능 홍희안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얘가. 그러니까 반에 학급에 60명씩 2학급이 있습니다. 고1인데 2학급에 자기 1등 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썸파한테 성적표 같은 걸 맡길 지금 지경이에요. 그래서 좀 맡기고. 왜 반에서 반장 애들 선생님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거야. 아유 고생했다. 그래 1등 했네. 그래 고생했다. 3등에서 1등 고생했다. 열심히 했다. 그 옆에 윌라이야 너는 몇 등 했니 하니까 아빠 나도 잘했어요. 나는 5등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16등에서 5등 어렵잖아요. 3등에서 1등 하기가 어려워요. 16등에서 5등이 어려워요. 16등에서 5등을 몇 계단이에요. 훨씬 어렵죠. 고생했다. 너 잘했다 윌라이야. 너 애썼다. 진짜 잘했다. 저 엄청 격려했죠. 근데 가만히 이제 가운데 파이완이 문제잖아요. 파이완 딱 보니까 좀 이상해요. 낌새가. 근데 저 아이의 파이완의 특징은 있습니다. 꾸준해요. 꾸준히 25등이에요. 처음 시험도 알고 보니까 25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중간고사에도 25등이에요. 여러분 꾸준히 25등 하기 이거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저 친구의 장점이 있어요. 저 친구는 우리 정은미 선교사가 식당에서 부엌에서 무슨 요리를 하거나 하면은 꼭 음식 냄새 맡으면 바로 총알같이 뛰어가는 애가 이 파이완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 꾸준한 파이완 같은 애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좀 받으면 주야 내가 라오스를 주시옵소서. 라오스 너 내한테 다 덤벼. 일사나 내가 전도왕이다 다 덤벼. 근데 은혜 떨어지면 그냥 시험 들면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는 신앙도 멋지고 아주 서스펜스 스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꾸준한 신앙이 파이완이 저는 더 좋아요. 꾸준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저나 그죠? 왜 사람이라고 시험 들 때가 봉사하고 섬기다가 시험 들고
낙심할 때가 없겠습니까? 아프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집안이 우환이 생기든지 병자가 생기다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거나 주님의 나라를 섬기지 못할 이유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들은 세상에 넘치는 게 그런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꾸준히 성실히 충성된 종,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착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된 종아.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그랬고요. 5달란트 더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분명히 7시에 저희가 예배를 시작했죠, 그죠? 보통 몇 시에 마칩니까? 8시에 마칩니까? 예, 정리하도록 할게요, 빨리.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분용이 저 친구는 제가 라오스에 가자마자 처음 만났던, 농장에서 만났던 친구예요. 제가 라오스 사바이디밖에 모를 때. 근데 한 농장에 가니까 저 친구가, 학교도 안 가고 엄마 따라 저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마 도와주고 있는데 왜 학교 안 가니까 나 엄마 도와야 돼요. 이러더라고. 너 아빠가 없어 하니까 아빠 마약 해가지고 나 낳자마자 내 1살 때 집 나가 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용이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에 자세히 보면 팔을 여기에 주머니에 꽂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팔꿈치 밑으로가 없이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저 친구를 내가 보자마자 선교사 처음 갈 때 보면 긍휼한 마음이 막 일어나요. 뭐든지 라오스에 잘해주고 싶잖아요. 라오스 1년 차.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어서 의수를 끼워주려고 분용이를 데리고 1시간 반 왕복 거리를 하루에도 2번, 3번 올 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도 있었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분용이를 통해서 제가 저기 콕펑 교회를 알게 되고 나중에 한 2년 지났나요? 2년 지나니까 여러분 저기 초록색 옷을 입은 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어린 양과 같이 잘 듣는 저분이 이제 분용이 아빠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분용이 아빠가 돌아온 거예요. 태국에 자기 자식 다 버리고 마약 해가지고 온몸에 문신이 다 있습니다. 저 친구는 지금도. 그래가지고 집 나갔다가 7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그 마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저때 한 3년 차니까 라오스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선교사에 건의가 있잖아요. 제가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이 친구야 처자식이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 하겠냐고. 그리고 당신 여기 앉아있지 말고 다음 주 교회 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지 왜 바깥에서 주차장에서 빙빙 돌고 있어. 그런 분들 여기 혹시 예전에 그런 정가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죠? 사모님만 여기 모셔다 놓고 주차장에서 뱅뱅 도시던 분들 바로 저한테 걸렸어요. 딱 들어오라고. 들어오는데 당신은 문신을 많이 했으니까 남에게 혐오감을 이 혐오범죄다. 그러니까 날도 더웠고 한데 긴팔 입고 딱 다녀라 너는. 제가 벌을 내렸어요. 근데 한 2주 지났을까요? 가정기 지도자한테 아짠 전화가 왔어요. 아짠 전화가 왔는데 분용의 아빠가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딱 어린 양이 돼가지고 딱 교회 와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진짜 회심을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딱 보면 진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회심을 한 거죠. 동네 건달 깡패가 회심을 해버리니까 자기 친구들 그 다음날부터 저 교회는 동네 깡패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배가 부흥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 뒤에 삐쩍 마른 할아버지 한 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당겨서 앉아 계신 분인데 할아버지 핍박이 엄청나게 시작되더라고요. 한 2년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또 한 2년 지났을까요? 아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왜요? 하니까 저 할아버지 위독하다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다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이더라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정교회 지도자하고 복음을 확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 전하고 나서 염하프라 예수버, 염하프라 예수, 약프라 예수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염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 이러시는 거예요. 그 즉시 그냥 우리 장로님 보고 저기 가서 그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떠오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하고 성부화 하니까 우리 장로님 또
같이 전도하는 장로님이세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제가 성부와 하니까 그분도 물 딱 그러니까 성자와 둘이 같이 앉으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아버지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주에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 버렸어요. 걸어 다녀버려 동네를.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묘한 분이 왔다고, 아주 희한한 분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뜻하지 않게 그 주 옆집에 있던 캄푸이 아저씨 가족도 일가족 7명이 바로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깡패들, 건달들 뭐 교회 막 들어와가지고 몇 가정 또 영접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 중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소자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아이 하나를 애는 썼습니다.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애를 써서 그렇게 의술을 갈아 끼워 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라오스 교회를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분명히 그 8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한 선교사를 살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복음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또 저기 이제 큰 형이 이제 예수 믿고 아버지 예수 믿으니까 그 옆에 이제 아버지 내일 모레 소천한다고 거기 그 작은 아버지 고모 뭐 다 와 있었거든요. 일가족이. 이거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남색 티 입고 있는 분이 작은 아버지인데 뭘 주섬주섬 이게 실을 이렇게 마켄이라고 라오스는 이게 축복 복을 비는 실타래를 이렇게 묶어줘요. 이렇게 묶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가위를 가져가지고 이거 주섬주섬 이걸 끊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이 묶었던 미신의 줄 이것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끊더라고요. 희한해요. 여러분, 선교사는 그냥 물고만 트는 사람이에요.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벌써 여기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고. 우리는 열매를 거둔 거에 불과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그냥 추수꾼이에요. 가서 그냥 낮도 되기 전에 벼들이 막 쓰러져요. 지금 라오스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일상교회를 협력교회로 또 이렇게 기도 후원자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파송 선교사님 또 한 100번 기도해 주실 때 저는 한 번 해 주셔도 돼요. 라오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이렇게 줄을 막 끊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라고. 여기 동생들 다 들어보라고. 형님도 예수님 이제 영접하고 예전에 삶 다 청산하고 또 아버지도 이제 저렇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작은 아버지 가족들, 고모 가족들, 다 그냥 그 집안이 그냥 복음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 같이 또 사진 찍고. 반서 마을, 그 인근 마을에 또 계속 저기는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비엔텐에서 떨어진 마을인데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저 할머니가 머리를 귀신이 들려가지고 머리를 좀 좌우 심하게 흔들던 할머니였습니다. 완전. 근데 그렇자 말든지 여러분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담대하게. 선교사는 담대해야 돼요. 거침없어야 돼요. 언어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오시라 해가지고 가감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담대하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들 와가지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귀신은 막 어떨 때는 막 라오스 말이 안 나올 때는 막 한국말로 하거든요. 이 귀신아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주 되니까 할머니 귀신 고개를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흔들어요. 근데 흔들긴 흔드는데 조금 흔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완전 갈대처럼 흔들렸는데 미세하게 흔드는데 아직 말씀을 양육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예배해라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읽고 예배해라.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 다 지금 다 떠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아주머니가 예수 영접하니까 그 옆집에 있는 딸 뭐 한꺼번에 막 영접하는 거예요. 둘째 딸 보고 있던 옆에서, 여러분 이거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이렇게 새초롬해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 그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 많아요. 집에서 신방 갔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데 저 참 나오지도 않고 절대 나오지도 않아요. 방에서 했는데 방 문 딱 요 정도 열어놓고 가만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둘째 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첫째 딸, 넷째 딸은 그러지 않는데 둘째 딸이 저렇게 저 낭섬 아주머니 그러니까 아짜 나도 그 예수님 나 알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그 둘째 딸이 예수님 영접하고 뭐 물도오라 해가지고 또 확실히 영접하니까 성부와 성령 세례를 주고 그런 장면이 되죠. 그래서 그 옆집에 또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고구마 줄거리 막 당기는 거예요. 하나 당겨오면 계속 연결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전도하는 사람들, 처음 한 사람이 세신자들 더 잘 전도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낭리라는, 저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낭리라는 여자인데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여자분, 정중앙에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낭리고 그 맨 앞에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이분이 65세 된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는 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리라고 있는 가운데 이 빨간 티 입은 이 친구가 30살 먹은 노처녀인데 고아입니다. 고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못 벌어먹고 이제 남의 집 소일을 하고 그냥 식모살이하고 그렇게 건건히 살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낭리가 65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제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처가 뭔 줄 아세요? 밥 먹고, 저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할아버지의 아내로 들어가면, 후처로 들어가면은 밥은 먹고 사니까 그렇게 들어갔던 친구예요. 근데 앞에 낭섬집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낭리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동네 아줌마였는데 우리 집에도 아짜 와주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저 집에 간 겁니다. 저 집이에요. 근데 가니까 저 할아버지하고 다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처로 들어간 여자를 바라보는 그 동네의 눈길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바로 봅니까? 여러분 혈루병 여인 예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나 혈루병 낫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땡볕에 동네 사람들 없을 때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삭개오 못 가요. 왜? 내가 나쁜 짓 한 게 얼만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일상교회 출석하면은 동네 사람들 우리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믿을까?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뽕나무 위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합시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삭개오 그 시선에 딱 맞추는 거예요. 아무데 제자들 빵 사러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군중이 무리가 우리를 에워싸 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알았어요. 한 여인이 옷자락을 잡은 걸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3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10드라크마, 9드라크마 두고 하나 동전 잃어버렸는데 밤새도록 후레쉬 붙이가면서 찾는 그 하나님.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아멘. 예수님 마음이 이래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이런 하나님이에요. 한 여인 부끄러워가지고 앞으로도 오지 못하는 그 여인.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낭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저 오니까 저 집에 들어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시끌시끌했어요. 와가지고 이게 뭐야? 저 낭리 저 제처로 들어간 저 여자 집에 들어간다고? 그것도 까올리가 한국 사람이 키 큰 까올리가 와가지고 그럼 동네 사람도 와가지고 다 구경 왔던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빡빡 합니다 그냥. 그럼 복음 전하니까 또 관심 있는 자들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 중에서 한 5명 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지 말지 뭐. 담대하게 그냥 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뭐 옆에 뭐 경찰 오든 말든 저는 할 때는 그냥 가감하게 합니다. 그냥 막 같이 기도하자고 이러라고 막 기도하고 또 예수님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영접하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빨리 갈게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 영접한 분들 바로 저 할아버지, 아까 그 65세 할아버지입니다. 낭리를 후처로 받아들인 할아버지, 예수님 바로 믿고 같이 세례를 받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조금 지나니까 이제 폭감마이 갑니다,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는데 아짠 이러면서 저 멀리서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여러분 보여요? 발이 벗은 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아짠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 후처로 들어간 낭리가 뭘 손에 뭘 하나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뭐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아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고마워요. 그러는 게 수줍어 가지고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내가 아짠 예수님 이야기 해줬는데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랬는데 아짠 나는 너무 고마운데 줄 거는 없어요. 그러면서 비닐봉다리 하나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진 찍힌 거예요. 저 안에 뭐가 들을게요? 죽순이 들었어요. 죽순. 여러분 한국은 죽순 귀한 거죠. 맛있잖아요. 근데 라오스는 흔하고 흔한 게 죽순이에요. 물려가지고 이제 먹기도 싫어요. 이제 매 죽순탕, 죽순볶음 이 죽순을 주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팍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 터키 8년 사역, 라오스 6년 사역에 제일 기억나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 예수님이 이 마음 믿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소리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예수님.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상에서 소외된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주여, 이 선교사가 이 마음 잊지 않게 해주세요. 타락한 선교사가 안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초심,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오스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라오스는 완전 부흥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차피 라오스 선교를 위해 라오스 선교하기로 작정하신 파송한 또 선교사가 있으신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5년,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라오스로 딱 열려 있을 때, 지구상에 복음이 확확 열리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려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땀 흘리고 할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